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2장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후에 그를 경배하는 자들, 또 그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의 이런 갈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학교에서 성탄절 25일 예배 때 어떤 어른들과 아이들이 같이 전통적으로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성탄절에 어른 예배 함께 참석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가진 그 재롱, 노래와 뭐 찬양 또 율동 이런 것으로 이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올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지고 또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정연초등학교에 학년마다 한 명씩 이렇게 코로나에 확진된 아이들이 생겨서 이제 학교도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고 또 이 지역도 다 그러는 바람에 모두가 이제 걱정스러워서 연습하느라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연습 자체를 없애버리고 성탄절 행사를 대부분 축소해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한 일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이제 이게 뭐 근래 이제 2년 동안 겪는 일이지. 전에는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이 12월 이미 첫째 주부터 또 11월 말부터 교회 나와서 연습하고 찬양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학교도 방학도 또 한 20일쯤 하니까 더 열심히 그다음에 매일 나와서 이제 저희가 하던데 성경 암송을 한다든가 뭐 노래를 부른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또 다채로운 연극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성탄절을 이렇게 정말 기쁘고 즐겁게 또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임이 이제 되었는데 사실 이제 그것이 코로나 가운데는 다 사라져버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어찌 보면 비슷한 상황이 그를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그에게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성탄절이라는 것은 이제 뭐 별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파트에서 미리 이렇게 성탄 추리를 해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고 참 이렇게 성탄절이 되었구나 느끼지 이걸 가슴 깊이 찬양하고 정말 그분에 대한 고백이 있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어찌 보면 뭐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 상황이 어떠했냐는 거예요. 자, 우리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2장 1절입니다. 시작.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은 매우 극악한 왕입니다. 아주 정치는 잘했어요. 그래서 그는 쇼도 잘했고 백성들이 굶주리면 자기 반지를 빼서 자기 식탁에 은그릇을 팔아서 그걸 녹여서 곡식을 사서 백성들에게 줄 정도로 아주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정치도 잘했고 모든 것을 그러나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잔인한 사람. 자기 남동생의 부인을 빼앗아서 자기 부인으로 삼을 정도로 아주 잔인한 그리고 근친상간의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 왕이에요. 그는 분봉왕이라 그러죠. 로마의 황제가 그를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를 임명했어요. 그래서 그런 에도민이에요. 에도민. 유대인이 아닌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런 독재자가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제 여기에 대한 탄생의 기사는 누가복음에서 이제 소개해주고 있죠.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자기가 지배하는 온 나라에 이렇게 신고를 하라는 요즘을 하면 주민등록을 만드는 것 같은 호족을 만들라는 이런 이제 큰 명령을 내려서 결국 마리아와 요셉도 임신한 채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죠. 왜 자기 고향이 원래 베들레헴이니까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왔을 때 머물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머물 곳이 없어서 이제 여관을 찾지 못하고 남의 집 헛간 이제 말구유 말을 키우는 이런 헛간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는
그래서 말구유에 놓여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여기 배경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결국 그런 상황에서 또 한 무리. 이제 물론 거기에 누가복음의 기사에서는 이 양을 치던 새벽에 깨어있던 목동들, 목자들, 하지만 가장 가난한 자들, 그 시대 가장 천한 자들, 밤에도 자지 못하고 양들을 돌봐야 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부유한 사람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자기 농장이 있어요. 그 농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이 목동들이야. 근데 그들은 밤에도 잠을 못 자. 뭐 양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떼를. 그래서 그들이 밤에 이제 천사들의 고지를 통해 오늘 예수가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손을 달려가서 그들이 기쁘게 찬양. 그들이 뭐 드릴 것은 없었겠죠. 물질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찬양은 정말 너무 예수님을 기쁘게 했던 찬양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또 경배하는 그룹이 이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은 멀리 동방에서 그들을 어떤 마술사라고도 하고 어떤 박사, 그대로 지식인이라고도 하고 어떤 그 시대에 하던 굉장히 그 고귀한 존재들인데 동방 아주 멀리서 별을 관측하는 점성사들이라고도 하는데 그들이 와서 이 땅에 오신 왕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별을 보면은 그 별이 누구의 왕이라는 걸 점성자들은 안다는 거죠. 이건 온 우주를 다스릴 왕의 별이다. 왕께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고. 그들이 어디까지? 바로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예루살렘에서는 보였느냐. 자,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루살렘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 뭐 그런 메시아가 왜 여기 태어나느냐?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왕의 별을 보고 그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지금 헤롯 왕이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그럼 헤롯 왕이 폐위되는 거냐? 응? 왕이 둘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헤롯 왕은 거기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냐고 물으니까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4절, 5절, 6절, 4절, 5절,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스리는 자가 나와. 우리 통치자가 나와. 이제 여기서 8절에 소개되는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제 기록한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의 한 다스리는 자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분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예언되어 있죠. 근데 그것을 이 대장 서기관들은 지식이 있으니까 알아요.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에게 물어. 헤롯 대왕은 뭐 유대인이 아니니까 전혀 성경 지식이 없어요. 근데 그 헤롯 대왕이 헤롯 성전을 지었다는 건 참 기계묘묘한 일이야.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왜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지어서 그렇게 금빛 나는 지붕에 met기칠을 하고 그렇게 했을까? 그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근데 성경 박사들이 뭐 유대 땅에 많으니까 예루살렘에 그들이 와 성경을 쳐다보더니 베들레헴에 다스리는 자 메시아가 온다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고. 목자라는 것은 그들을 인도하는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주권자가 온다는 거죠. 이제 이 사실을 헤롯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사람은 헤롯이에요.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니. 그럼 나는 뭐야? 그래서 헤롯은 그 새로 태어난 메시아를 죽이려는 음모를 마음에 가지고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죠. 자,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것은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죠. 헤롯은 전혀 경배할 마음이 없고 죽이려는 마음. 왜? 이제 2장 13절부터 나타난 그 헤롯이 그 유아 살해, 수천 명의 아이들을 다 죽인 사건을, 그 한 마을의 아이들을,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이런 엄청난 살인극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헤롯은 경배할 마음이 전혀 없고 그 아기를 죽이려는 질투심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박사들이 다시 이제 왕의 말을 듣고 가는데 동방의 별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게 되죠. 자,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은 잊어버렸던 그 별 다시 발견하고 너무 기뻐하더라. 그리고 가서 이제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거. 오히려 유대인 선지자들 또 대제사장들 뭐 이런 서기관들이 아니라 오히려 동방에서 온 이방인이 그 아기 예수께 가장 기쁨으로 경배했다. 참 놀라운 기사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데 동방에 있는 멀리 있는 이런 점성술사들의 그런 눈을 이렇게 눈이 변화되어서 별을 보고 그리고 그 별에게 별이 왕의 별인 것을 알고 그에게 경배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마음, 경배의 존경심을 주어서 그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이 멀리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 이방인들까지도 저 열방의 모든 사람이 다 경배해야 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그냥 흥미거리로 왔습니까? 관광객들이 어떤 관광지에 어떤 동기 때문에 와서 그냥 이렇게 그들이 재미삼아 뭘 보고 뭔가 그들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기 보니까 엎드려 아기께 그들은 엎드렸다는. 여러분 누구 앞에 가서 이렇게 넙죽 엎드리기 쉽지 않잖아요. 자기 부모에게 큰절은 할지언정 정말 이렇게 엎드린다는 것은 자기를 무릎 꿇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황금이라는 것은 그 시대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거죠.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을 의미하는 그 변하지 않는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메시아는 영원한 거예요. 인간의 왕이나 대통령은 뭐 됐다가 임기가 끝나면 또 끝나고 그렇지만 메시아의 왕권은 영원한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변하지 않은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메시아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고귀한 가치 있는 그런 향기 나는 것인데 이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몰약은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시신에 썩지 않도록 바르는 그것이 방부제가 몰약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인간의 몸은 썩으니까 그것을 방지하는 그 몰약은 예수님의 인성을, 육체를 가지고 오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 세 가지를 예물로 드렸다. 어찌 보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귀한 값어치 있는 그 시대 황금이라는 건 가장 비싼 거예요. 유황이라는 것은 아주 고귀한 향이야. 몰약이라는 것도 아주 비싼 값어치 있는 것. 그것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동방 박사들은 최고의 경배를 드린 거예요. 최고의 경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더구나 그들은 멀리에서 와서 우리가 이렇게 5분 거리에 10분 거리에 얼른 걸어와서 이렇게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하고 저 멀리 30분 1시간을 걸어오고 차를 타고 와서 드리는 그 열심은 다를 거예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이들은 아주 멀리서 몇 날 며칠 몇 달을 그렇게 그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와서 그건 그들의 헌신입니다. 진정한 예배자에게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은 자기의 수고로움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것도 감수하고 그들은 그 먼 길을, 그 위험을 감수하고 달려왔다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 시간을 내기가 쉬워요? 우리가 하루를 누구를 위해서 시간 내기가 나 시간 없는데 그날 너무 스케줄이 바빠. 어렵거든. 누군가를 위해서 한 달, 두 달을 시간을 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몇 달의 시간을 다 뒤로 미루고 이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그들의 헌신이, 우리의 진정한 경배에는 이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나니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늘 시간 없어요 못 가, 그냥 뭐 집에서 드리든가 바쁘면 그냥 건너뛰지 뭐. 거기는 헌신이 없는 거죠. 어떤 일보다도 그들에겐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정성의 마음과 함께 그들의 최고의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더 아름다운 경배의 모습은 12절에서 발견할 수 있죠. 12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말씀하셨어. 헤롯이 요구한 대로 너희가 가서 먼저 경배하고 내게 와서 그가 있는 곳을 좀 얘기해 주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거짓된 것을 동방박사들도 눈치챘을 것이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헤로데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들의 동방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예배 드린 후에 순종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갔다. 수많은 예배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예배대로 습관적으로 드리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 주님의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그것이 어떤 기복적인 어떤 남들이 그저 고목나무에 가서 그냥 그렇게 뭔가 의지하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심정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돌아간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생명을 바쳐서 왔다면 그들은 순종해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헤롯이 아마 적어도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신들이 그 아기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려만 주면 내가 당신들에게 두둑히 살해하겠다든가 당신들을 내가 귀하게 대우하겠다든가. 그러나 그들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돌아갔다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에는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의 두 가지 큰 반응, 경배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 앞에 아기 예수께 와서 예배한 그런 동방박사들, 또 목동들, 그런가 하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를 저주하고 그를 죽이려 하고 그를 질투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 그리고 대부분은 또 그에 대한 냉담한 반응. 메시아가 뭐야? 그런 메시아가 있기나 해? 그런 게 뭐 존재하는 거야? 전혀 상관없는. 이것이 바로 성탄의 두 양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또 접종자, 미접종자를 따져서 접종자가 포함되면은 그 예배실 공간에 뭐 70%까지 드릴 수 있고 미접종자가 있으면 30%만 또 모여야 되고 뭐 이런 이제 복잡한 방역 이렇게 절차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죠. 그렇게 해서 이게 또 저 집사님은 접종 안 했다는데 왜 우리하고 같이 예배드리지? 또 이렇게도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접종을 했나 안 했나 뭐 걸리는 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들도 뭐 돌파 감염에 다 걸리고 오미크론 걸리고 이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거냐? 그건 차치하고라도 하여튼 그렇다고 치더라도 오늘의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은 역사 속에 반복되었던 상황 속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겪는 일 같지만 사실은 처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한 말씀드렸지만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그런 게 어디에 가면은 이런 전염균이
그 마을을 휩쓸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그 기념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가를 이 글로 기록한 이런 내용들을 거기 전시해 놨다는 거예요. 유럽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그 편지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을 하는데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돼서 오시라고 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냥 마음에 안 느끼시면 안 오셔도 괜찮겠다고. 그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했는데 이 전염병이 막 하니까 이 초청장은 보내놓고 걱정이 돼서 또 편지를 보내서 너무 두려우시면 안 오셔도 우리가 마음만 받겠다고. 이제 그런 상황이 역사 속에, 그러니까 그게 적어도 지금보다 한 200년, 300년 전이고 1000년 전에 그런 편지들이 그 시대에도 전염병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유럽의 14세기에 유명한 게 흑사병이에요. 흑사병. 유럽 인구의 절반이 흑사병에 걸릴 정도로 이거 무서운 전염병이었어요. 뭐 그 시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대비가 없었으니까 걸리면 죽는 거야. 그냥 한 마을이 다 없어져 버려. 한 도시가 다 사라져 버려. 그래서 왜요? 전염이 빠르니까. 지금처럼 뭐 얼마나 이게 의학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뭘 했겠어요. 이게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다 집에 들어가서 다 공공 숨어 있는 그런 상황. 근데 1346년 성탄절이었어요. 12월 25일 성탄절. 성탄의 밤은 깊어가는데 모두가 다 문을 쥐죽은 듯이 걸어 잠그고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때 정말 용기 있는 몇 명의 젊은이들이 런던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그들이 그 몇 명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지고 문을 열고 뛰어나오기 시작했어. 그것이 큰 군중을 이뤘다. 그리고 그들이 힘차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디선가 용기가 생겨서 그 흑사병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마을을 다시 복구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절망 속에서 그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보다 더한 이런 흑사병 가운데 유럽의 인구의 절반이 다 죽었어요. 그때는. 그런 흑사병 속에서도 그들은 성탄의 노래를 불렀다. 그럴 때 그들에게 어디선가 밀려오는 그 용기와 믿음, 그 기쁨, 그 감격이 그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 아니라 역사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미 경험했던 일을 또 겪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억이 다 사라져서 세상에 이런 적이 있었나 하지만 이미 역사 속에 그 일들은 수차례 반복되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성탄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참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은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이 동방박사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헌신된 마음으로, 어떤 순종의 마음으로, 어떤 마음과 내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에 함몰된 성탄절, 코로나로 쥐죽인 듯이 조용한 성탄절. 그래서 인터넷에도 보니까 그래. 이번 성탄절은 아이들이 예배 못 드리겠어요. 아이들은 미접종자인데 어떻게 어른들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또 보니까 그것도 그래. 그걸 걱정하는 글도 많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 어쨌든 우리 성탄절은 축소되고 또 우리가 함몰되어지고 쥐죽은 듯이 보내는, 소리도 크게 못 지르는 성탄절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왕이라면, 그분이 이 시대의 메시아이고 그분이 이 시대의 주권자라면,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라면 무엇이 두려울까? 예수를 모르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